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만 오면 해결되는 일이 훨씬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응답되는 일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 책 서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빼앗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 관계에 가까워진다. 돈은 영적 중독이 될 수 있다. 모든 중독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짜 덩치를 숨긴다.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은 자꾸만 줄어든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다. 삶이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물론 다른 내용도 서론에 많이 있지만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만든 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숭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을 우리가 숭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신앙 서약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세의 옆자리에서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장본인이었죠.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의 이 신앙 서약식이 바로 자신의 서약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겜에 모아놓은 백성들,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14절에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자신의 서약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됨은 분열되지 않은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온전함은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며 윤리적으로 정직한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영어로 퍼펙트, 완전하다 할 때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온전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또 섬기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은, 이 온전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으로 섬기느냐, 이 신앙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수준이 뭐라고요? 진실함이라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믿음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하거나 좀 부지런히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저분 참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함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함께 섬기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눠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한 마을에 물을 깃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한 개의 물동이를 가지고 정성껏 물을 길어와서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두 개의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는 깨져 있었고 결국 절반밖에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을 더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물동이를 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부지런한 사람이야. 근데 결국 가족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양은 첫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동이도 두 개, 그리고 뭐 열심히 물도 길들여 다니는데 결국 집에 가서 보면 물이 절반밖에 없는 거죠. 한 동이를 열심히 정성껏 물을 퍼는 사람과 두 통을 들고 다니지만 뭐 깨진 통, 또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진심을 드릴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그 뒤에 가면 110세에 죽죠. 사실 당시에 110세 그러면 적은 나이입니다. 적은 나이. 모세도 120세였는데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120세에도 기력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해서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인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이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겪었잖아요. 지금 40년 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겪었고 또 함께 동고동락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하면서 그를 섬겨라.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고 말씀이겠어요. 우리도 나도 그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신의 일주일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늘 말할 때마다 신뢰가 가고 진실한 사람이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늘 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서약은 옛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옛 우상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먼저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에 섬기는 신, 우상이죠. 그 우상을 먼저 치워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지저분하면 깨끗이 씻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전 것 치워버려야지 된다는 것이죠. 치워버리고 난 다음 새로운 것을 둘 수 있고 치워버려야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마음들 그리고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도 함께 섬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청정하고 살겠습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내쫓으라, 완전히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진멸하지를 못했습니다. 타협했죠. 왜 타협했을까요? 새로운 곳에 와서 자기도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보내지 못하고 치워버리지 못해서 가나안에서 동화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 치워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전히 그것이 좀 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함께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아가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회개는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나아가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유턴 아시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직진하다가 갑자기 유턴하면 완전히 방향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유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고 있으면 다른 새로운 것을 못 잡잖아요. 펴야 새로운 것을 잡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옛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고정관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옛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예전에 하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새로운 거 시작하려면 왠지 불안하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옛것을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옛 습관, 옛날 방식. 예수님을 믿기 전, 신앙이 성숙되기 전에 가졌던 내 모든 모습을 다 청산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죠. 늘 과거에 발목을 잡히잖아요. 좀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과거가 깨끗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것을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우상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언제 하라고요? 결단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요수아는 더 이상 이제 많은 시간이 없죠. 자기는. 그래서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결단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있죠.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내일 있잖아. 내일 하면 되지. 뭘 오늘 그거 다 하려고 그래. 내일 해. 내일. 계속 그렇죠. 네. 성경 내일을 읽으면 되지. 오늘 피곤하고 힘들잖아. 오늘 나대주 일 많이 했는데 뭘 저녁에 또 성경까지 읽으려고 그래. 오늘은 그냥 푹 쉬고 내일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몸이 덜 피곤할 때 내일 읽어. 계속 그럽니다. 계속 내일. 근데 뭐라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오직 오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이 왜 중요해요? 지금 결단하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의 오늘이 계속 오늘이 되면 그 오늘이 우리의 영혼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누가 걱정해요? 내일이 염려해야죠.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땅 분배가 이제 끝났죠. 지파별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까지 허지부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던 다 접고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가나안이 숭배하는 바알에게도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신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물론 급할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하지만 가나안에 와서 바알신을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려면 바알이 풍요를 주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신에게 가서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질병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계속 섬김으로 하나님께 계속 얻어맞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요,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만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선택하기만 해봐라. 어찌 되는지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랑 직원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나는 짜장면 그러면 직원들이 비싼 탕수육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이 짜장면 시켰는데 직원들이 기껏 해야 짬뽕이죠.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짜장면 그런데 저는 탕수육 이렇게 말할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아모리족 속 신을 택하든지 택해봐라. 근데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선택하기만 해봐라. 가만히 두나. 그런 뉘앙스잖아. 그게 훨씬 더 지금 15절에서 그렇게 그래서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앞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을 해봐라 이런 뉘앙스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 왕인데 근데 자기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데 백성들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 선택해도 되나? 그러면서 바알, 아스다로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오늘 택하라, 결단해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 누구누구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 생활하면 가족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가족이 같이 작성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 신앙 고백문 그러면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21일 부부의 날에 이런 서약식을 한번 써보세요. 여호수아처럼 앉아가지고 물론 생각과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이 어떤 신앙인 내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는지 이야기하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 이 글로 적어보면 또 훨씬 새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농사 짓는데 자기들은 목축업자였는데 농사 지으려니 쉽지 않죠.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오늘 바알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같이 좀 가.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일 좀 도와줘야죠. 그래야 자기 집 필요할 때 와서 도움을 받죠. 그런 거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대인관계를 위해서 친구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1조를 생략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고3 되면 대학 진학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기를 요구할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 쉽게 그 요구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역신 정도로만, 광야나 전쟁의 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신, 전쟁의 신이 아니잖아요. 전 우주의 창조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서 늘 그렇게 잘 타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깊이 깨닫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경험이 더 크면 클수록,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더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와서 자신 있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자기 집 가족들 다 통틀어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죠. 가문까지도 다 통틀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 어느 지파가 나서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짜장면 먹겠다는데 난 탕수육,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응답이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백성들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서약식을 듣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여기 정착할 때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하면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결단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 섬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백과 결단은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받을 때 왜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모든 회중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 같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기억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간 기억이 있으면 절대 그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통 분모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을 헤쳐나갈 때 함께 그것이 우리의 공동의 기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욥이 왜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욥은 너무나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으니 자기에게 주는 고통, 아픔 별로, 물론 아프니까 힘은 들죠.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사실 위로하러 찾아와 놓고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죄인이라 그렇다 이런 말 하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 온전함을 지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걸로 일주일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영적 빈곤 상태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건 오늘만 사시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으로 내일을 사셔야죠. 그래서 매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팀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가짜 신들의 악 영향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하시고 서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